여러분 안녕하세요. 인문학박람회를 운영하는 문학평론가 오홍진입니다. 오늘은 문학 너머 인문학 14번째 시간으로 천상병의 소풍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늘로 돌아갈 날을 시인은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아름다운 세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천상병은 부자도 아니었고 몸이 건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곳을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답다고 생각하면 아름답지 않은 세상도 아름다워지는 것이라고 시인은 생각한 것일까요? 이 시를 읽으며 그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천상병의 귀천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귀천은 하늘로 돌아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늘은 저승을 가리킵니다. 죽음이란 의미가 귀천이란 말에는 내포되어 있는 셈입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라는 식구로 시인은 죽을 때가 되어 하늘로 돌아가는 상황을 표현합니다. 인간에게 죽음은 무엇일까요? 철학의 근원이 죽음에 대한 탐색과 연관되어 있듯 죽음은 인간을 항상 한계 지점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한계 지점은 말 그대로 삶과 죽음 사이에 걸려있는 경계입니다. 이 경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명은 없습니다. 불멸을 꿈꾸는 인간도 다르지 않습니다. 불멸을 꿈꾼다는 말 자체에 이미 시간의 한계에 갇힌 인간이 들어있지 않나요? 천상병은 이 시에서 기꺼이 죽음을 맞이하는 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내가 죽은 날 장자는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고 하던가요? 장자에게 죽음은 육신을 벗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아내가 더 좋은 세상으로 죽어서 갔는데 남편이 서글퍼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시인은 새벽빛이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과 더불어 손을 잡고 하늘로 돌아갈 거라고 선언합니다. 풀잎에 맺힌 아침 이슬은 해가 솟으면 반짝이다가 이내 쓰러집니다. 반짝임과 쓰러짐 사이에 아침 이슬이 내보이는 삶이 있습니다. 찰나에 왔다가 찰나에 사라지는 삶을 어찌 아침 이슬에만 적용할까요? 100년을 산다는 인간 또한 우주 역사에서 본다면 찰나에 왔다가 찰나에 사라지는 삶에 불과합니다. 천하를 통일한 진시황은 불로초를 구하려고 여기저기에 사람을 보냈지만 결국은 이 찰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불로초까지 구하려는 지독한 욕망에 들뜬이가 어떻게 편한 죽음을 맞았을까요? 아침 이슬이 내주는 손을 잡고 하늘로 가는 시인의 마음을 진시황은 아마도 죽어서까지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돌려 말하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삶과 죽음은 그 의미를 달리합니다. 일체유심조, 우리가 보는 세상은 마음이 만든다는 말은 그래서 진실에 가까운지도 모릅니다. 아침 이슬과 손을 잡은 시인은 이제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하늘로 돌아가겠다는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침 이슬이 있으니 노을빛도 있어야 합니다. 아침에서 저녁으로 흐르는 시간은 찰나에 드리워진 우리네 삶을 압축적으로 표현합니다. 하루하루가 반복되는 삶으로 우리는 죽음을 향해 한 발 한 발 다가갑니다. 삶으로 가는 길이 곧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진실에 무어 그리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슬픔은 죽음을 삶의 끝으로 생각하는 마음에서 뻗어나옵니다. 죽으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합니다. 날마다 거울로 보는 자신과도 헤어져야 합니다. 손으로 몸 구석구석을 만져봅니다. 살아있음이 이렇게 느껴지는데 죽음이라니요. 얼마나 슬픈가요?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슬피웁니다. 시인처럼 노을빛과 기슭에서 놀다가 하늘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죽음을 한계 지점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이 내보이는 보편적인 감성입니다.
시인은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통념을 알고 있습니다. 시인이라고 해서 죽음이 두렵지 않을 리 없습니다. 태어나 죽는 일 자체가 고행이라는 부처의 말을 굳이 떠올리지 않더라도 사는 일은 언제나 우리를 고통에 빠뜨립니다. 세상 일이 마음대로 되면 그나마 낫겠지만 세상 일이 어디 우리 뜻대로 돌아가던가요? 전상변 시인만 해도 문둥병에 걸려 온갖 육체적 고통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짜부라진 눈으로 아침 이슬을 보고 노을빛을 봅니다. 아침 이슬과 놀고 노을빛과 놉니다. 마음입니다. 그는 마음으로 세상을 봅니다.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로 표현되는 천상병의 서정은 순수한 마음이 아니면 그려내기 힘들 정도로 맑습니다. 그는 고통을 받기 위해 세상에 온 게 아니라 소풍을 즐기기 위해 세상에 온 것입니다. 소풍이라니 태어남 자체가 고통인 세상에서 즐거운 소풍으로 삶을 인식하는 시인의 상상력이 그저 경탄스럽기만 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소풍을 온 세상이므로 시인에게 세상은 항상 아름답게 비춰집니다.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라는 이 시의 결구에는 세상을 향한 시인의 이런 마음이 잘 드러나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상이 정말로 아름다운지는 여기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인이 아름다운 눈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그리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새벽빛에 들어지는 이슬을 보고 노을빛과 노는 마음으로 구름 손짓을 기다리는 이 시인에게 죽음은 삶을 얽어매는 멍해가 아닙니다. 그는 죽음과 삶을 나누지 않습니다. 삶이 아름다우면 삶 넘어 곧 죽음도 아름답습니다. 죽음이 아름다우려면 마음이 아름다워야 한다는 이치가 여기서 성립됩니다. 장자는 죽은 아내를 보며 춤을 추었습니다.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천상병은 아침 이슬의 손을 잡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이 세상 소풍을 끝내고 하늘로 돌아가는 시인의 순수가 느껴지나요? 순수는 자기 마음을 끊임없이 수련하는 과정 속에서 나옵니다. 전상병이 지닌 아름다운 마음은 이기심에 빠져 타자를 돌아보지 않는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그러고 보면 윤동주 시인도 서시에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겠다고 노래하지 않았나요? 순수한 사람들은 이렇게 시대를 거슬러 올라 서로 통하기 마련인 것입니다.